되셨어요? 예. 아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주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대와 사전에 약속을 한 것도 없는데 제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또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귀한 찬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또 하셨지요. 두 번째로 그런지 조금은 익숙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62편은 이제 51편부터 계속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시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의 시편은 그 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은 아예 그 제목 다음에 언제 그 시를 썼는지 그 배경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5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폰 때문에 성경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죠. 51편 거기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 뭐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시가 나온 상황적 배경을 기록하지요. 52편도 그래요.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객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말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이제 배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4편, 56편, 57편, 59편, 60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2편은 그 배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62편 역시도 이 시가 쓰여진 배경,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62편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할까요? 본문 안에는 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정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 다윗을 그 높은 자리, 그 왕위에서 떨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했다고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저주가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속마음에 저주를 품은 채 입으로는 달콤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이 누구지요? 압살롬이죠. 이름이 좋고 그렇습니다. 압살롬. 예.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또 그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때 하나 없는 완벽한 미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잘난 아들, 이 잘난 녀석이 언제부턴가 그 마음에 야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야심이 뭐지요? 아버지를 저 자리에서 몰아내야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말 거야.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은밀하게 모의를 하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 먼저 이제 자기의 전용 수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전용 수레를 이끄는 좋은 말을 또 마련합니다. 50명의 호위병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앞뒤로 호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그 위세를 과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 곁에 서 있다가 어떤 소송거리, 송사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다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사람의 말과 사정을 다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말이 다 옳고 정당하다고. 하지만 당신의 그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따로 세우지 않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공정하게 판결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작업을 몇 년 해요? 4년 동안 합니다.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 사람을 확보한 어느 날 성소가 있는 헤브론에 가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동안 포섭한 중요 인사 200명을 헤브론에 다 불러서 즉위식을 하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 성소에 가려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보내주지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 갚으려고 간다고 하는데 안 보내줄 리가 없죠. 얼른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격려까지 하면서 이제 보내줍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에 가서는 미리 준비한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즉위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너희는 곳곳에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즉위식을 하고 왕위에 오르고 나팔을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이제 외쳐대니까 순식간에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령이 급하게 달려와서 다윗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만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상황을 간파한 다윗 왕이 급하게 신하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얼른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압살롬의 칼에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피난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전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압살롬의 음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백성을 속였습니다. 속으로는 저주를 품은 채 입으로는 그렇게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낼 음모를 꾸면서 입으로는 서원 갚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몰고 올라왔더니 왕궁이 텅 비어 있는 거지요. 당시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아버지가 없어야 후환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계속 추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넘어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울타리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이런 나를 죽이려고 언제까지 공격하려느냐, 언제까지 추격해 오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도 내어주고 왕궁도 내어줬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62편은 그런 압살롬의 이제 음모를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오늘 1절, 2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토록 참담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내 낳은 자식에게 지금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그냥 시로 쓴 거니까 그냥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설마 다윗의 속마음까지 그렇겠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윗의 실제 마음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 다윗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를 사무엘하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겪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 일행이 바후림 지역을 지날 때에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16장 7절 8절입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울의 죽음과 친족들의 죽음이 다 너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핏값을 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네가 받게 되는 거라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거죠. 저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막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윗 왕을 이제 호위에 가던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어찌 왕을 저주하도록 버려두겠습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때 다윗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인데 스루아의 아들들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당연히 그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 또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버려두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저주하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 살피사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원통하게 당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므이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 말 한마디면 그냥 당장에 목이 달아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말에 격분했다면 당연히 그랬겠지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진심인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들에게 쫓겨나듯 도망가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새의 저주와 독설을 듣지만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여 아니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아기를 품었다면 도망가지 않고 압살롬과 싸울 수 있었어요. 당시 다윗은 백전노장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장수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지언정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도성을 내어주고 왕궁을 내어줄지언정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5절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 말씀과 좀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1절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5절에서는 뭐가 그에게서 나온다고요? 소망이. 여러분 그래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듯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동일한 고백을 반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결론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견고한 반석도 내 안전한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전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떤 말 못할 상황에서도 어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어떤 시련과 그 답답함 속에서도 어떤 수치와 허물 가운데서도 어떤 좌절과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구원의 노래, 이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소년이 아니에요. 숱한 고난의 강을 건너온 믿음의 장부. 지나온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수없이 확인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뭐겠습니까? 소년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이 던진 그 창 끝에서 3번씩이나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이 보낸 자객들로부터 피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에서 죽게 하려고 전장터로 보냈더니 그때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듭되는 추격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높당으로 블레셋 가드왕에게로 정처 없는 피난길을 이제 하는데 그 피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일로 내려올 때는 미리 알려주셔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요새와 십광야 골짜기에 머물 때도 사울이 매일같이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광야로 마온 황무지로 엔게디 요사로 하길라산으로 기약 없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왕국의 기초를 이제 다지기까지 주변 나라들과 싸운 여러 전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시시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다윗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일들을 이처럼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위기 때마다 도우사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극복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나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붙잡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만난 그 사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들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숱한 고비들은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이야말로 반석과 요새와 구원이 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 사건들 하나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의 사건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지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그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사건으로 확인하고 그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게 그거죠. 우리는 사건 흘러가면 그만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경험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흘려보냅니다. 그걸 다윗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제 아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낳은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담아서 확신에 차는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의 피난처세요. 제 피난처란 말이에요. 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지금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죠? 5년, 10년, 20년. 직분이 뭐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연수에 걸맞는 나의 신앙 고백. 그 직분에 걸맞는 내 신앙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앞에서라도, 누구를 향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연륜에 걸맞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신약이 오면 또 한 사람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쭉 이야기하지요.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당한 고난 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평생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 안질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학자들이 평생 이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은 병약하고 나약하지만 주께서 함께하사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으시니까 나는 강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었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겨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견고케 하사 낙심치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참고 극복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바울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난 걸음에도 다윗의 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사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지난 삶에도 바울의 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사 나의 지나온 길과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문제와 아픔 없이 허물과 부끄러움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었어요. 제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팠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날들이 많았었고 아픈 일들이 많았었을 겁니다. 때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거고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때로는 건널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가 가로막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 있어요? 건너왔잖아요. 지나왔잖아요. 그 산도 넘어왔고 그 골짜기도 지나왔어요.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났는지 그 상황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도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 고비와 그 절망의 시간들을 건너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여러분과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지요. 내 부족함을 아시사 실수 허물들은 용서해 주셨어요. 가려 주셨어요.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들을 가려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셨어요. 그 허물 수치들 다 하나님 까발립니까? 요한복음 8장에 따라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냐? 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말 한마디 하시잖아요. 주저앉아 헤맬 때는 능하신 두 팔로 붙잡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지쳐 쓰러질 때는 친히 다가와서 그 품에 안고 우리를 건너가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사 붙들어 주셨고 요새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사계가 되사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내 인생의 고비마다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헤매느라 알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지나온 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일상이 유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일상이 유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의 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살지 않습니까? 심장의 박동, 들숨, 날숨의 호흡,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심이, 생명이 유지되고 호흡하며 살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잘 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은 다 알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알지요. 여기 70, 80 계시는 어른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다 겪었죠. 근데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은혜와 믿음의 다 증인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아들들아, 딸들아, 믿음의 후배들아,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어요. 내 배 아파 나왔는데 그 자식의 애간장을 녹이는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말 못할 그런 가장들의 아픔도 있어요. 둘 또는 친구 사이가 오해로 인해서 원수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이 아는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남몰래 속앓이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갖가지 문제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어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동하시면서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원해 나신 하나님이 오늘 만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시여 내 삶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내 삶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모래 위의 발자국. 이제 원래는 메리 스티븐슨의 그 모래 위의 두 발자국이라는 시인데 이야기체로 풀어 쓴 것입니다. 모래 위의 두 발자국.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오는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따지듯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그토록 힘들어할 때 왜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정말 소중한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시험과 역경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모래 위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그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고향 가족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감당치 못할 게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돌아서기도 했는데 이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미련해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과 더불어 걷게 하시고 당당한 걸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향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